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8장 3절까지 좀 긴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읽어본 경우가 좀 없죠. 짧은 말씀만 읽고 했는데 오늘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또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긴 시간을 가지고 스데반이 나타나서 또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그 설교가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특히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다라는 것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면은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사도들의 그런 행적을 나타낸다 해서 사도행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면적인 것은 성령께서 이끌고 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이끄심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 서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막고 넘어뜨리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악한 자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연들을 통해서 협박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하는 외적인 요인들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그러한 말에 동요됨이 없이 감옥에 갇힌다 해도, 생명을 내놓는다 해도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들이 나아갔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 거짓이 진리 앞에 서서 그렇게 진리를 농락하고 표면적인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했던 거짓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진리로 그 교회를 파수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보았듯이 여기서 그 나타났던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갈등과 그런 그룹들이 두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을 겪는 구제에 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걸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당을 짓고 파벌이 생기게끔 그래서 나누지게끔 하는 그런 악한 자의 그런 속셈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질적인 것을 택함으로 인하여 비본질적인 것을 털어내는 개혁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방편을 그들은 취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가지고 섰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이처럼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수없이 반복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작용으로 해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이 에클레시아는 음부의 권세에 그렇게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약속했듯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대로 진리가 파수될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이 그 외의 구제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은 7 집사를 세워서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안수를 해서 7 집사를 세웠었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들을 갖다 세웠어요. 모두가 다 교회에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7 십자가 세워지자마자 악한 자는 또 이것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이 스데반, 그를 갖다가 이제는 거짓 모함을 통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 성전을 허는 자로 그렇게 위증을 하게끔 거짓 그런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발을 당해서요,
스데반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스데반이 지금 법정에 서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앞에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지금 스데반이 서 있어요. 예수님은 반역죄로 로마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지금 스데반은 율법을 앞에 두고 그 율법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율법에 나타난 것처럼 돌을 맞아서 죽을 그러한 사형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절박한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제 세워진 7집사에 그들이 활동하기도 전에 악한 사탄은 그들의 7집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기 위하여 위협하면서 가장 열심을 내었던 스데반을 그를 해하려는 그러한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그를 끌고 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은 스데반이 너무나 당당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이 스데반이 갖고 있는 이 영성이 나의 지금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의 지금 믿음의 삶 가운데 정말로 스데반이 가졌던 이 영성이 나를 붙잡고 그리고 나의 그 신앙생활, 내 신앙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스데반이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편의 지식의 한 조각처럼 나의 사변적인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나의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로 지금 그렇게 나와 관계되어 있는가? 이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역시 이번도 역시 동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갖게 지금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무섭게도 대한예수구 장로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건 문화지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명 걸고 반대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선교에 갔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니까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붙잡혀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그럴까?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5,000명, 남자 5,000명, 3,000명, 5,000명 많은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모든 교회는 사도들만 제외하고 다 흩어지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흩어지면 속자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스데반이 왜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럼 우리가 더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가 더 유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어쩌면은 불평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야 되고 저 멀리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히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왜 그랬을까? 라는 것들이 늘 마음 가운데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연합하지 않는 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주었던 그들로 인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왔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은 이 모습을 보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가 지금 했던 일이 무언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 마음 가운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스데반의 영성에 대해서 세 가지 걸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그가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저와 여러분도 따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이 사역, 주님의 길을 가는 이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요, 스데반의 영성이 우리를 견인 중인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잡았습니다.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견인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이 믿음을 끌고 가는 있는 것에 이 스데반의 영성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이 시간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기 변호보다 주의 복음이 앞서는가 이렇게 첫 번째 잡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자였고 7 집사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름이 나왔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그가 했던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깊이 그가 깨닫고 있는가를 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영성은 지금 누군가가 나를 지금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를 지금 죽을 위치까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정에서 잘못하면 돌에 말아 죽는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갔어요. 억울해요. 내가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끌려왔어요. 내가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않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런 말 했다고 하면서 죽을 죄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거역한다고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성전을 해하고 모세가 준 율법을 이제는 없애겠다고 하는 반대하는 것이 사실이냐? 하면서 거짓 증인의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지금 이들이 증인이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이 자유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되고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요.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죽겠다라고 돌아온 거예요. 그들은 경건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저 멀리 흩어져 있는 그들이 그것이 아닌 성전이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내 인생을 마감하겠다라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터전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길리기아도 있고 메소포타미아도 있고 곳곳에서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곳곳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와서 시나고그, 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 회당에서 자기들끼리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했던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자기들이 뭔가 경건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섬긴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일터를 다 버리고 터전을 버리고 자녀들도 있고 했을 텐데 다 돌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기 나온 스데반하고 서로 언쟁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능히 이길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이길 수 없고 성령의 권세로 이길 수 없으니까 악한 자의 그런 힘을 빌려서 거짓으로 증인을 세워서 지금 스데반을 모함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거 맞느냐,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할 때에 저 같으면은 아니요, 대제사장 아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면서 자기 변명과 또 자기를 갖다 변호하는 일에 먼저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폐하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이 성전은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막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의 영성은 자기 변명과 자기 변호보다도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이 앞섰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이 섰을 때에, 법정에 섰을 때에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15절을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 지금 누가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을 쓴 저자인 성령님께서 지금 전지자적 시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잊고 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천사의 얼굴과 같다 하면서 그들이 말한 것을 누군가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스데반은 영성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끄는, 그래서 여러분 마치 그의 얼굴이 후광이 나듯이 천사의 얼굴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던 모세를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는 알지 못했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후광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피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빛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전지자적 시점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스데반은 자기가 지금 변명할 시점이 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잘못하면 죽게 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 증인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은 스데반은 이것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의 영성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거짓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면서 막 웃게 되니까 판사가 그런가 보다 하면서 꽝꽝꽝 해서 여러분 옥에 뭐 몇십 년 동안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스데반의 영성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19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해 준 것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때로는 예민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억울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앞서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내가 죽는데, 억울한데,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러나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택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영성은 성령의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제 입을 열어 그들을 향해서 부형들이여 하면서 자기에 대한 것을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65절까지 쭉 읽었죠. 스데반의 영성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눈을 가진 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가 말씀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스데반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 신실하게 그것을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지금 그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까지 왔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스데반은 구약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사람의 때가 된 것처럼 느끼면서 행해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때 하란 땅에 머물렀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란 땅에서 그의 아버지가 데라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옮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장 여러분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곳으로 가라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옮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등장하면서 모세가요 태어나게 될 때는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그때지만은 그래서 사람 사내아이가 나면은 다 죽여야 되는 그때지만은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했고 모세를 살아남게 했고 또 모세가 장성했을 때에도 그가 마음 가운데 이제는 자기 백성을 돌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모세 생각대로 했지만 그것은 모세 생각이고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양떼를 칠 때에 하나님의 때는 그 후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광야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광야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교회에서 하나님 아니면은 공급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지만은 상황과 환경이 있다고 하지만은 모든 것 절차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짐을 지금 스데반이 그들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의 그 설교 중에서 이게 나옵니다. 자, 51절 52절 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거스리지 않고 성령을 따라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는 것, 스피리추얼리티라는 이 영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떠난 영성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영성은 없습니다. 성령을 너희들이 지금 거스르고 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 얻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들은 거스르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2절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리는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자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까 그들이 분노가 마음 가운데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눈을 이 스데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정확히 스데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연구했다는 서기관들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면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은 분노하면서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7절에 바울 사도가 썼던 내용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내용을 읽고 묵상하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모든 것들, 그리 이론이든 철학이든 이념이든 또 우리의 생각이든 그걸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눈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운 자가 되고 그렇게 스데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보다 말씀의 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가, 이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분노한 그 사람들은요, 스데반을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그를 죽이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지금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5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바라봤으면 말하지 말지.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말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었고 지금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심판주이시며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모든 말은 다 진리이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 상황에서 예수의 도를 따르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도를 따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태초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예수의 제자라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정하신 이유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견인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제자의 도를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돌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아버지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끝날 때에 이 스데반처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든 우리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위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영을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스데반도 주님의 길을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돌을 맞아서 어그러지고 이렇게 부서지는데 그는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지금 돌 맞아 죽고 있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영성의 깊이를 우리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영성을 우리도 본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예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신사참배하듯이 한번 절하고 그 문화야 하면서 생각하고 또 다음에 회개하고 더 잘 교회를 지키면 되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금방 끝나고 어떻게 죽든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스데반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여기에 있는 보니까 사울이, 즉 바울 사도가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름 아십니까? 다음에 바울 사도가 스데반이 걸었던 길을, 그 제자의 도를 그가 깨닫고 돌아와 그대로 답서하며 갑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했던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폭행함과 핍박함에 내가 가담했다. 나는 그때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자기가 봤던 스데반이 걸었던 그 길을 바울 사도가 간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걸었던 이 길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리고 너도 이 길을 가라. 그리고 그의 후손이 또 이 길을 가라. 이 길을 가고 이 길을 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오게 된 겁니다. 스데반의 영성이 우리를 견인 중인가? 이 세 가지 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눈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눈을 가지고 말씀에 붙들림만 되어 말씀이 이끄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의 제자로 제자의 눈을 가지고 스승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장 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그들이 스데반을 찾아가서 시신을 거두어 울면서 거두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 흩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흩어진 곳곳에서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에서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고 증거되어 안디옥에까지 가게 되고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기고 선교의 거점이 되고 이제는 바울사도와 바나바를 통해서 로마로 말씀이 건너가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말씀이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의 계획은 짧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실수가 없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스데반의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